여러분, 지금까지의 인류에게 주어진 뉴스 중에 최고의 큰 뉴스, 기쁜 뉴스, 복된 뉴스는 2014년 전 크리스마스 새벽에 들려진 뉴스입니다. 그 뉴스를 전한 분은 곧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선포한 뉴스 앵커는 주의 사자였습니다. 곧 천사입니다. 제일 먼저 이 뉴스를 들은 이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빛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놓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러 왔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메시아 주시다. 너희들이 베들레헴 동리로 들어가게 되면 어린아이 낳은 집으로 내가 인도해 줄 것이고 말 구유에 누이겨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다. 가서 경배하라. 그런 내용의 천사의 뉴스가 전해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을 부르는 기이한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그 내용, 찬송 내용이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고, 땅에서는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모든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축복이 임재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신비롭죠? 고요하던 베들레헴 밤에 양치던 목자들이 그 기이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천사 곧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강력한 빛이 그 가운데 머물더니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소식, 빅뉴스지요. 그 다음에 기쁜 소식, 해피뉴스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피뉴스, 굿뉴스, 빅뉴스를 전해주겠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 한마디 안 받으셔도, 우리의 경배를 안 받으셔도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굳이 받으셔야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 위에 구주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그 내용을 현실로 받게 된 날이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건 하면 아마 천지 창조 사건이 큰 사건일 거고, 그 다음에 큰 사건 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여인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에게 재앙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사건이 많잖아요. 재앙 사건이 많습니다. 전쟁, 테러, 이런 사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건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건이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시다, 이렇게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인류 구원의 제물로 내주시기로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멘 하고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여인의 후손에서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 여인을 범죄케 하고 인류를 멸망케 한 사탄의 머리통을 밟고 인류를 구원해낼 것을 말씀하신 원복음을 주시고, 원조복음이 주어진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베들레헴 땅에 그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비록 유대 땅의 작은 고을이지만 절대로 작은 고을이 되지 않고 이름 없는 고을이 되지 않고 전 세계에 그 이름이 알려진 고을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된 채로 오시지, 어느 날 갑자기 한 유대에 있는 한 여인이 아기를 배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날 그가 자라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할렐루야.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예언대로 승천하시고 예언대로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적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이것을 지금 실현해냅니까? 실현내지 못합니까? 오늘날 여성의 난자만 가지고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쪽방 많은 유한한 두뇌를 가진 인간도 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까짓 손바닥 뒤집기 싫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일진데, 아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일이 그 하나님이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 위에 동정녀, 남성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므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오시게 된 겁니다. 아멘. 죄 원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셔야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오늘 본문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평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우리가 불목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우리가 살았다고요. 죄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띄우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22절 다 같이. 이거 좀 잘못된 2절인데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왜 축복이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왜 굿뉴스고 빅뉴스고 해피뉴스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겨주려 오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내가 속량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속량해 내는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노예로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은 인류에게 축복이요, 기쁜 사건이요, 행복한 사건이요, 큰 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의 자식이 영광 가운데 있다가 너무도 존귀하는 자리에 있다가 너무 비천한 자리로 내려갔어. 그러면 측은한 생각이나 안타까움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 많은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고생하러 갔어. 군대만 보내도 막 마음이 천하고 막 거기 훈련소 떼놓고 올 때 막 울고 막 굴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참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고난이 많은 이 눈물과 한숨과 땀, 이 고통이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에 오셨다고. 가장 낮아지셨다고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요?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거든. 비록 인생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지만 그분은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핏덩으로 이 세상에 섭리 가운데 태어나시지만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 하나가,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문학자들인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하게 평소에 보지 못하던 움직이는 별 하나가 나타나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메시아가 출현하는가 보다 싶어서 메시아를 만나면 경배하겠다고 뭐 준비해 두었던 보배합에다가 그 귀한 보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데를 따라오게 한 겁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경배만 받아가지고는 하나님 흡족하지 않으셨는지 주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베들레헴 땅 그 근처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근처에서 목양하고 있던 목동들에게 또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가서 경배해라 한 겁니다. 비록 핏덩이지만 경배 받으셔야 될 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보냈어요. 그런데 보통 인간 같은 분은 아니라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던 박사들을 인도하시고, 자기 일에 성실히 양을 지키던 목동을 계시해서, 천사를 통해 계시하셔서 경배하도록 하신 겁니다. 누가 경배하겠어요? 핏덩이에게. 더더군다나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촌 마구간에 태어난 하잘것없는 한 인간에게 누가 경배하겠느냐고. 그런데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그럼 누가 경배를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인도함을 받는 자, 계시를 받은 자. 지금도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던 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성령으로 계시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별의 인도를 받아야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찬송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은 사람이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성령의 계시, 말씀을 통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경배는, 예수님께 경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자체가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첫 번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가짜 경배자는 허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띄우세요. 가짜로 가서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게 하라. 그 다음에 12절 띄우세요. 사실은 경배하려고 합니까? 것입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주님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핏덩이로 태어났을 때에도 진짜 경배자들만,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만 경배를 하도록 하셨지, 아무리 주의가 높아도 가짜 경배자는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자신이 성경에 예언됐던 인류의 구원자로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에도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마디도 대답지 않던 예수님께서 그 말은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내 이 세상 나라 왕 되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주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언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섭리 가운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십자가의 팻말을 그렇게 쓰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대부분 무슨 내용입니까? 왕께 경배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왕께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찬송 한번 38장 같이 한번 불러보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만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뒷방 골방연가 모시도 한쪽 구덩이에 모셔놓고 언제나 내 멋대로 사는 사람, 신앙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멋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좌에 모시고 첫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의 지시와 그의 통치를 따라 다스림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띄우겠습니다. 6절부터.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었다.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인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왕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자 10절입니다. 9절부터 띄우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줘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 지구상 60억 가운데 가장 지금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성탄절 날 적어도 15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자, 9절 다시 읽겠어요.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인류를 구원해내는 대속사업을 이루시고 이 땅 다시 승귀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 그리고 나서 10절. 하늘에 있는 천사들, 영물들과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땅 아래 지하에 살고 있는, 지하에 무슨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옛날에는 다 무릎 꿇고 예배드리, 오늘날 우리가 현대식으로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11절에 있는 내용. 그냥 주님 앞에 무릎만 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왕의 태어나심입니다. 경배 받으셔야 될 왕의 태어나심.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놀라웠게 은혜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회복이 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인치시고 그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